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다윗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궤 앞에 두 사람, 예배자와 종교인.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와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들어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네. 이 말씀은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뻐하시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모습에 또 뭐라 그럴까? 샘플 모델,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전의 말씀,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은 법궤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웃사가 죽었죠. 웃사가 왜 죽었어요? 법궤를 수레로 옮길 때 이제 소들이 움찔할 때 이제 법궤가 미끄러질까봐 손으로 막았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옮기지 않고 편리한 방식으로 옮기다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러니까 법궤는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성 안에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나라다, 이것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뭐예요? 다윗은 성전까지 짓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나니까 다윗도 여기 지난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 화난 거예요. 서로 약간 삐진 거예요. 하나님도 화내신 거고 다윗도 화내고,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스탑 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오베데돔의 집이 다 복을 받는다,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안이 이제 평안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이제 무엇이 문제였을까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법궤를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두 번째 옮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궤에 메어서 사람들이 옮겼어요. 소가 옮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옮기고, 혹시 또 모르니까 6걸음 간 다음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혹시 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혹시 있을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 피로 그것을 속죄한다는 의미고, 화목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뒤에 미갈이 비웃었을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는 진짜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버거운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나와 함께 이 다윗성 안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한 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뻤고, 그 기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요. 말로도 백성들을 축복해 주지만 먹을 것도 막 주는 거죠. 잔치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잔치죠. 엄청난 기쁨이고, 백성들도 사실은 그 다윗의 리더십 앞에 안정감을 얻겠죠. 이 왕국 시대에 왕이 부실한 것과 왕이 정말 든든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리더가 튼튼해야 나라가 부국강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리더가 부실하거나 리더가 잘못되면 이제 온 나라가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사람만 어때요? 그 기쁨이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일이죠. 부부인데 이 남편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 이거 엄청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연합이 안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상 위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고 책상 밑에 한 명이 서 있는데, 이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끌어내리는 게 쉽죠. 불신 결혼을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남편들이 결혼만 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고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진짜 너무 드물고 딱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부부간에 신앙에 대한 부분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면 평생 그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그것이 이제 일생의 과제가 되는데 연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가정의 일가친척과 또 점점 이렇게 많은 언약의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족속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 가나안의 이방신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 그 고향 밧단 아람에서 데려다가 그 자기 가문에 있는 신앙의 문화 속에 이 사람을 이식한다 그러나 이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공동체의 언약의 일원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갈은 다윗을 참 사랑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미천한 신분이고 목동이고 자기 아버지의 그 악기를 타는 시종에 불과했을 때부터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줘요. 다윗은 신분이 그 당시 왕족의 그 뭐예요? 공주죠, 공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했죠. 그들의 포피를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으라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다 가져오죠.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이제 다윗도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런 전쟁을 감행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참 이 다윗이 미갈을 놔두고 홀로 몸을 피하면서 계속 이제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내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미갈을 딴 데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은 지위가 참 낮았어요. 공주가 됐던 일반 여자가 됐던 선택권이 없었고 그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가문이 이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성에 오기 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이제 다윗 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다윗이 내건 조건이 뭐예요?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이런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니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울임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자, 좀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져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강제로 찢어넣었죠. 강제로. 그 남편은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미갈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강제적으로 또 헤어져서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요. 다윗이 왜 미갈을 데려오라 그랬을까? 이미 그때 다른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아내들도 있었는데 왜 미갈을 꼭 데려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원래 다윗이 사울 가문의 뭐예요? 사위였죠. 정통성을 갖고 있던 그 왕의 가문의 사위로 이제 인정이 되었던 사람이고, 지금 사울 가문의 왕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그 왕권의 정당성을 또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정말 초창기 때 힘도 없고 그냥 일개 필부에 불과하고 목동에서 이게 악기 타고 뭐 이 정도에, 그리고 그냥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했던 그 아내, 그리고 자기와 결혼해서 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피시켜서 자기를 내어준 거잖아요. 포기한 거잖아요. 이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당신 나가서 살아라. 나하고 같이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이잖아요. 그런 미갈에 대해서 의리와 또 보답 차원도 있었을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애틋한 사랑의 감정들, 또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 같아요? 다. 저도 그래요. 다 섞여 있다고 봐요. 3번만 첫사랑에 대한 그냥 절절한 사랑만이라고 하기에는 다윗도 이미 너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고마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어쨌든 왕의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있으니 그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백성들에게도 사울의 그 가문의 그 어떤 정통성에 이어받아진 그런 거, 탈취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진 것,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상속자의 지위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선택한 왕,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 왕의 권세를 보증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 법궤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 증표이긴 한데, 다윗은 그 증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물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왕의 위엄과 품위를 갖추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춤을 잘 춰요. 제가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춤추다 죽을 뻔했어요. 뭐 그 메시아닉 주들이긴 했지만, 뭐 그 이스라엘 노래가 있어요. 뭐 특이한 이게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 샬롬 예루살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경쾌한 그들 있잖아요. 막 꼬리에 꼬리를 잡고 막 강강수월래 같이 하는데 진짜 쫓아다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춤추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씨구 절씨구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기쁨을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고, 그것을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구나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자기의 통치에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미갈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면 백성들이 우습게 보고 당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속으로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의 사고방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내고 아말렉의 그 노획물들을 전부 죽이라 그랬는데 몰래 빼놓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기 때문에 왕의 가문을 이제 패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엄청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겠는데 백성들 앞에서 나와 같이 가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31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31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자, 여기서 사울이 경배를 하는데 이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꼈다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울은 뭐가 포인트예요? 사무엘과 함께 경배드리는 나를 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쇼하는 거예요. 쇼. 정치적인 쇼. 요새 우리 정치들도 정치 쇼 많이 하잖아요. 뭐 부르이웃돕기야, 뭐 김장철에 가면 막 고무장갑 끼고 김치도 담고 막 이 쇼. 정치적 가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이 저런 사람이 다스리면 괜찮겠구나라는 백성들의 인정, 그것이 포인트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어때요? 미갈의 사고방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왜 쇼를 안 하니? 너 지금 그거 뭐 하는 거니까? 너는 아니겠지만 당신은 그게 뭐야? 그 꼬라지가 뭐야? 속살이 다 보이고 그렇게 정말 추태를 보이고 창피하게 말이야. 당신 부하의 부인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냐고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고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달라요. 다윗은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해요. 미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안중에 없고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나,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는데 다윗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것이 실수인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통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통치권이 오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단순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부제가 예배자와 종교인인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도 예배자가 있고 종교인이 있는 거죠. 그 예배자는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그 나단이 밧세바에 범죄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 간음으로 임신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모든 순간,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셔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하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시편에 뭐예요? 내가 어디로, 주의 눈을 피해 어디로 가냐? 하늘 끝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이렇게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슬플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황금마차를 태워서 법궤를 싣고 와도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과 그럴듯한 예식을 해서 멋지게, 여러분 천주교 미사가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 추기경 이런 분들만 옷에 막 보석 달리, 제사장의 그 것들 같은 그런 보석을 달고 집전을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다면 이거 다 쇼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평상시에는 이제 커서 장성해서 나갔어.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 와. 뭔가 집문서 잡혀서 뭐 해야 돼. 아니면 목돈이 필요해. 그럴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요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는데 은행으로 담보로 해서 얼마만 가져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필요할 때만 와. 필요할 때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부모님 생신 때 식사 대접하고 또 다달이 생활비 하시라고 몇십만 원씩 넣어줘. 그런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얼굴을 잘 못 봐. 평상시에 야 네가 보고 싶은데 한번 좀 주말에 오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나 요새 바빠서 안 되니까 이번 달 생활비 넣었어요? 전화 뚝 끊어. 그런 자식.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 찾아와서 자기 사는 이야기 해요. 요새 우리 애가 사춘기가 돼서 얼마나 툴툴거리고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또 마누라하고 또 어디 갔다 왔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자식이 살갑게 느껴집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세요. 주일헌금 11조 딱딱 보내고 하나님 나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런 신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승진해야 돼요. 이번에 이 집 팔아야 돼요. 이번에 아버지 꼭 합격해야 돼요. 돼요. 주여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부터 받아내는 것만 관심이 있고,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외로우시거든요. 근데 그 외로운 하나님이 나 참 외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 같은 성도를 주님은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감추리여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라고 할 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읽고 있는 그 신앙 서적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던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딱 왔을 때 그 두려움의 형태가 무엇이 됐든 그 두려움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날아가요.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파산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훅 와요. 이번에 동생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얘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확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평안이 와요. 근데 평안이 왔는데 이 평안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또 들어가면 더 큰 두려움의 공격이 오고 이게 계속 날마다 2주 동안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뇨? 이렇게 묻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뭐예요? 샬롬에서 온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평안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편 말씀에 많지 않습니까? 상황과 막 점점 뭔가 갈등이 고갈되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시편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터가 흔들리고 요동할 때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면서 이게 내게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를 의지하고 찾는 것처럼 절절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부를 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든지 혹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 훅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 재작년 12월 달에 장 집사님이 이제 암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암이라는 단어는 최악을 상상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래도 말기암인 경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막 항암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가슴이 막 뛰면서 했을 때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별거 아니다.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확 왔어요. 근데 이 평안을 전달할 방법이 그러니까 각자 받아야 돼. 평안을. 내가 아무리 별거 아니고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 말해도 그 사람이 그것 따라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을 받아야 돼. 그게 없으면 계속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래서 다윗이 실패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법궤를 가져오려는 자기의 선한 의도가 아주 불길한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자기도 그 마음이 힘들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방치한 채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도하고 다시 시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춤을 춰야 될 만큼 임재가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그 임재에 들어오는 가운데도 안타깝게도 아내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폄하하고 조롱하며 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뭐예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걸 할 때 이제 다른 개역 개정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심으로 평생 잉태치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석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불임할 수 있도록 불임이 되도록 하셨을 수도 있고요.
다윗이 동침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과 동침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로서의 사랑과 어떤 의리와 복합적인 그거를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감에 있어서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인식했고 또 다윗에게는 불행하게도 다른 아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왜 사극 보면은 방들이 여러 오늘은 어느 방으로 임금님이 납실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방으로 오신다. 오늘은 뭐 어디로 들겠노라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미갈을 찾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청년들 배우자를 택할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개 끄덕였어요. 재민이가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종교인으로 주저앉지 않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 거룩의 가면을 쓰고 어떤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하고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동역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